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혈통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어떤 혈통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자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장래 유전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이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그 율법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구원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구원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구원을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쫓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바울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집의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여러분 구원이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8장과 우리가 이제 9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지금 이제 봤는데, 그럼 우리 한번 10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해함이라. 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소망,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기쁨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소망이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이 바다와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모두 민족인 것 같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서도가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고통으로 오늘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죽어가는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남겨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가장 큰 소원이며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과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형제가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소원이요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절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종교적인 열망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구원을 향한 그들의 이 특심이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오는데 그들은 그 올바른 구원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오직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여러분, 유일한 진리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고 행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혈통 가운데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하는 이 바른 구원의 지식이 그들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구원론으로 실적으로 2단, 3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주가 곧 구원이요 생명인 것처럼 무너진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특심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를 통하여 오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의로운 백성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행위에 대한 부분, 율법을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지키느냐에 대한 부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에 복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가까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의가 오늘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그러면 오늘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내가 지금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배경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드러낸다고 하는 이 행위는 내가 뭘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해야 돼요. 핍박도 감당해야 돼요. 위험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굶주림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1대1로만 나는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말하기 싫어요. 굳이 꼭 말해야 되나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내 입으로 그를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없었다면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의 정말로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주어진 이 명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응? 주일날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제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시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뭐라고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뭐라고 말할까요? 동전의 양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분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난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내게는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경건의 거룩함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시인하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의 트로피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만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로피를 가지고 그 믿음을 어디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내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힘차게 살아서 활동해요.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느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믿음을 뭘로 옮겼다고 말해요? 행함으로 옮겼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행함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믿느라고 말하고 입으로만 우리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네가 믿음의 행동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종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세월호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의 그 학생들, 단원고등학교인데 한 300명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어요? 감히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어떻게 죽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는요, 늘 그러면 자신의 이 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신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결국은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 끝을 준비하는 성도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을 준비하는 사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살아내야 하는 여정은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많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영적인 몸부림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육체의 연약감을 통하여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세상에 늘 핍박과 권고와 고통이 내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영생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요. 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아무 핍박도 고난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역경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환난도 당연하게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고 말한다며, 결국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가 허상이여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멸망의 때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 사도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계속 이걸 지금 강조하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또 어떤 혈통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9장에 가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정말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버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애정하셨고 그 애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완성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럼 누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4절하고 다시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뭐라고요? 들으리요? 그러면 구원은 누군가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식은 이 구원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에요. 당신은 뭐가 없었어요? 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초대교회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면 이 시대는 여러분 미디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도 그들은 오늘 예수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누군가는 오늘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 누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오늘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파한 자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오늘 그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은사도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받는 그 여러분 이유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행동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오직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뭘까요? 바로 오늘 첫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보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이 있다며 여러분을 통해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다며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오늘 하나님이 바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는 간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후방에서 기도로 우리가 또 물질로 여러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구정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뭐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물쩡하게 여러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트로피를 여러분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구속에 놔두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하여 내 믿음의 행동 가운데 입으로 전포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바울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아니거든요. 내 소원은 내 소망은 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평생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전하는 자로 보내는 자로 세워져 이번 구정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